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들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항상 악인들에게 당하죠. 악인들이 우리를 억수로 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인들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악인들만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다. 우리도 악인들을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죠, 악인들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게 당하는, 저는 속임수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가 악인들처럼 속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의인들만 악인들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의인들에게 속는다. 의인들은 악인들처럼 교활하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인들이 의인의 도리를 비밀리에 할 때 악인이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악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악인을 속이고 악인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가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이 악인을 속여서 이기는 사건이 이제 디나의 사건에서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디나의 사건을 잠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디나가 셰켐 도시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렇게 잠깐만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디나가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그 새로운 곳이 뭐예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셰켐 도시로 나와서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나 하면서 그 여자들을 체크아웃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셰켐이라는 그 지역의 왕의 아들, 통치자라고 나옵니다. 이 디나를 보면서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디나를 억지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듣습니다. 특별히 레이와 시므온은 디나의 친오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 셰켐과 셰켐 아버지 하몰이 이제 야곱을 찾아가죠. 우리 애들 사고를 저질렀으니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레위와 시몬이 아이디어를 씁니다. 이 하몰과 셰켐을 속여요.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속이냐면 할례로 속입니다. 할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린 결혼도 못하고 같이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할례를 받으시면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니까 같은 언약의 자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몰과 셰켐과 아버지와 아들과 지금 이 셰켐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딸을 당신에게 주고 우리는 서로 매매하고 우리는 서로 교환하면서 우리 같은 민족으로 같이 잘 살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몰과 셰켐이, 이 셰켐이에요. 우리 할례 받읍시다. 할례 받으면 저 사람들의 재물도 다 우리끼리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디나를 얻을 수도 있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할례 받으면 이제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3일째 되는 날에 레이와 시므온이 쳐들어갑니다. 다 죽여요. 남자들을 다 죽여요.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가축들은 전부 다 뺏어갑니다. 자, 이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냐, 이렇게 잔인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이야기,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왜 써있지? 참 성경은 적나라하다, 성경은 솔직하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대로 쓴다. 근데 여기서 뭘 배우지? 배울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왜 써있지?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기에 대한 설교, 여기에 대한 글을 여러 개, 한 4개 정도 찾아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부족을 다 죽이기까지, 물론 세겜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잔인함이다. 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가, 그 해석이 전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야곱도 이제 다 죽이고 다 돌아왔어요. 아들들이,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 다 죽였어. 그랬더니 돌아온 자녀들에게 이 야곱이 너희들 지금 뭐하냐 하면서 엄청나게 야곱이
한탄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괴롭혀 그 땅의 거민 즉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합쳐서 나를 대적하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즉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요 이 부족과 부족군요 껐떡하면 전쟁합니다. 전쟁하면 여러분들 사극이나 옛날 연극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나라 간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쑥밭을 만듭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요. 여자들과 자녀들은 다 노예를 취하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디나가 겁탈을 당한 거에 대한 그런 아픔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집안의 리더로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집안이 완전히 공격을 당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겁에 질려 갖고서 지금 야곱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어? 그러다 우리 다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야곱도 이 레위와 시므온이 한 이 잔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할 때 레위와 시므온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간이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하며 저주를 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행동이 절대로 이거는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종교를 빌미로 한 잔인한 실수였다, 죄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설교들은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 정도인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지? 하는 의심을 저는 항상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믿는 자라도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도 정말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정말 잔인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냉정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배우라는 건가? 이것이 다인가? 다른 영적인 교훈은 없는가? 근데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저는 발견한다. 첫째는 의인도 악인을 속인다. 이게 지금 두 형제가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 사람들을 속이죠. 의인도 악인을 속인다. 의인의 가장 큰 속임수는 십자가다. 자, 의인들이 십자가만 치면 마귀가 속아 넘어가요. 마귀가 넘어져요. 십자가 앞에는 마귀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십자가를 지겠나?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내가 의인을 죽이면 의인은 끝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이면 부활해 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역전되면서 죽는 순간에 의인은 부활하면서 의인은 승리하고 내가 의인을 죽였는데 나는 망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의인의 가장 큰 속임수.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의인은 이기게 되고 악인은 이길 줄 알았는데 지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다. 왜?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의인의 가장 큰 그런 속임수고 그 십자가를 칠 때마다 악인은 속아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기신 거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로만 마귀를 제압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이야기에서 디나의 사건 이야기에서 잔인한 적그리스도는 타락한 의인에게서 나온다.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잔인한 마음을 먹게 되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이 교회를 다 뒤집어 엎고 이 교회를 사탄에게 바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디나의 사건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자, 그러면 디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요.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는데, 근데 이게 창세기 6장 1절하고 2절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아까 그 디나 얘기도 셰켐이 디나를 나의 아내로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선 딸들을 보러 가요. 여기는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러 가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를 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죠. 근데 여자들은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여자를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자들은 남자를 안 보고 여자를 봅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아,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었나? 여자들은 얼마나 세련됐나? 아, 나도 그런 여자들을 닮고 싶어. 그러니까 디나가 그 셰켐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마귀에 속한 세속된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체크아웃하러 간 거야. 아이고, 나도 좀 나도 저렇게 멋있게 한번. 예. 그러니까 이제 디나가 안목의 정욕,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육신의 정욕. 그래서 세상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디나는 뭐냐? 디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됨으로 아내가 됐다는 건 세상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 디나가 우리 크리스천들인데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는 셰켐 적그리스도에게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히위인 하몰의 아들, 그 지방의 통치자 셰켐이, 그러니까 셰켐은 통치자래요. 통치자는 뭐예요? 성경의 통치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미국, 한국, 세상에는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통치자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디나는 뭡니까? 크리스찬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입니다. 접니다. 셰켐은 뭐예요? 세상의 통치자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몰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아버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동침, 더럽혀지면 뭡니까? 세상의 눈을 보고, 삼손도 그랬죠. 삼손이 왜 필리스틴은 왜 갑니까? 거기 가서 여자들 보고 뿅 가면서 삼손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디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가서 셰켐에게 먹힙니다. 더럽혀집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을 계속 보면은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세상이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세상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놓고 마귀와 하나님이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먼저 차지하나?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모든 달콤한 거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가지고 꼬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설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한테 와라. 근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마귀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와라. 내가 오면은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셰켐이 그의 아비 하몰에게 말하기를 이 소녀를 내게 아내로 주소서. 적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들을 내 거로 만들겠어요. 크리스천은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예수의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적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아내를 뺏어서 내 아내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이 그래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많은 크리스천들은 적그리스도의 아내예요. 세상의 아내입니다. 이미 빼앗겼어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야곱이 그가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지금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그의 가축들과 함께 있으므로 야곱이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 야곱은 겁먹었어요. 아니, 내 딸이 더럽혀졌다고? 한탄하며 통분하며 분노하며. 여러분, 에스겔 9장 아시죠? 에스겔 9장인가요? 6장인가요? 9장에 하나님께서 잉크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한탄한 사람에게는 이마에다가 잉크를 그어라.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한탄도 안 하고 분노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에겐 여기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나고 이마에 붓이 안 그어진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야곱은 분노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러죠?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저쪽에서 공격하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머리에 복잡한 거예요. 지금 머리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디나 그 한 명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디나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니까 세켐의 아비 하몰이 야곱과 더불어 대화하고자 그에게 왔는데, 자, 이제 대화하고자 야곱에게. 그 야곱은 뭐예요? 교회 리더입니다. 교회 리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머리가 복잡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하면 뭐 부흥할까? 헌금이 어떻게 많이 들어올까? 머리가 복잡해. 계산하느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거, 사람의 관계, 뭐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해.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못될까? 복잡해. 그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런 야곱에게 뭐예요? 대화하고자 온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사탄이 예수님과 대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똑같아요. 지금 하몰과 세켐이 와서 우리 그 소녀를 나에게만 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계속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더불어 한민족이 돼서 같이 살면서 그 이익이, 그 베네핏이, 그 축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하면서 꼬드깁니다. 이것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꼬드기는 거랑 똑같아요. 같이 합칩시다. 민고, 합치는 거, 종교통합.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지 세상이나 물질이나 마귀는 경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섞이는 거를 거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오니 사람들은 비탄해하고 그들은 매우 분노하였더라. 야곱보다 아들들이 더 낫다. 디나의 이 더럽혀진 것은 거기에 대해서 비통을 하는 아들들이 야곱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분노하였더라. 이는 그가 야곱의 딸과 동침함으로 이스라엘 안에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으니 이 일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니, 크리스천이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세속주의,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의 영과 합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일이 디나에게서부터 시작돼서 디나가 실수로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분통하고 분노하고 비탄해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자, 34장 4절.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제 하몰이 이제 아들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꼬시는 거지, 아들들을. 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너의 딸을 사모하니 청컨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가 되도록 주라. 아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돈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 거 너무 좋잖아요. 들어보면 정말 좋은 것 같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와도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좋아하고, 참 그렇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뭐 그걸 싸워, 뭐 죽도록 싸워, 막 자꾸만 왜 막 구별하고 분리하고 왜 그래? 그냥 사이좋게 지내지. 들으면 참 들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하몰은 마귀요, 세켐은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같이 잘 살자, 같이 더불어 잘 살다, 섞이자.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리즘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펀더멘탈리즘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 뭐 종교자들은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어요. 너희가 우리와 혼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들을 너희가 취하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며 땅도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거하고 매매하여 여기서 너의 소유를 얻으라. 같이 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야곱하고 아들들이 그래 잘 살자 하면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역사에도 없고 성경에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오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세겜 사람들이 어포하는 그 모든 줄이라가 좋아서 그래 같이 섞여서 결혼도 하고 매매도 하고 이제 우리는 서로 행복하게 잘 살자고 세속화됐으면 성경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배울 게 없다고요? 배울 게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고보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아 가늠하는 여자들아. 남자들은 누구죠? 아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가늠하는 여자들아 누구죠? 디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잊어버렸어요. 지금 기독교는 세상과 친하고 세상과 결혼해서 세상의 아내이면서도 일막일점의 양심의 엇거리낌도 없는 게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다. 이 시대의 우리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세상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분탄하고 분개하고요.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적그리스도만 우리 크리스천들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뺏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먼저 우리 크리스천들을 쟁취할 것이냐. 마귀도 지금 뺏으려고 그러고요. 나 너 사랑해.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뺏으려고 그러고요. 중간에 서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줄 거예요? 가짜 남편에게 줄 거예요? 진짜 남편에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억지로 지금 세겜이 어떻게 했어요? 디나를 억지로 잡고 있어요. 지금 광에다가 집어넣든지 아니면 방에다 문을 딱 잠가놓고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디나를. 그리고 잡아놓은 다음에 지금 억지로 디나를 빌미로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같이 한민족이 되고 같이 매매하고 같이 결혼하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6장 17절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아무나 사거나 팔게 매매할 수 없게 하더라. 모든 사람이 같이 매매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 매매의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결혼해서 같이 매매하고 같이 잘 삽시다 하는 세겜의 프로포설이 적그리스도의 프로포설과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똑같나? 디나의 사건만 똑같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영적인 그 메시지와 흐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세켐도 그녀의 아비와 오라비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들 눈앞에 은혜를 얻게 하라. 당신들이 내게 무엇을 말하여도 내가 주리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당장 좀 주겠지. 제가 여기는 안 썼지만 나중에 세켐이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결혼하자. 할례 받아. 그러면 그들의 것을 우리가 다 우리 거로 만들 수 있어 하면서 그들도 그들대로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창구가 예물을 구할지라도 당신들이 내게 말한 대로 주리니 오직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이게 속임수입니다. 그래 다 해줄게. 결혼하려고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하려고 다 해줄게. 결혼하면 다 해줘요? 절대로 다 해주지 않지.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과 그의 아비 하모를 기만하여 여기서 이제 속이기 시작합니다.
의인이 악인을 속입니다.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니라. 그 다음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노니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됨이라. 그러나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너에게 동의하리니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같이 우리 같이 된다면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뭐죠? 할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들은 자기가 십자가로 이긴다는 걸 모르죠. 근데 할례로 이들을 속입니다. 할례로 속여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할례는 십자가거든요. 아, 이들이 물론 그들은 십자가라고 생각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십자가로 이겼다.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여기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니까 시보라가 그냥 아내 시보라가 큰일 났다. 갑자기 그래서 모세 아들을 할례하면서 그 할례한 포피 그 찢긴 거 피나는 거를 모세에게 던집니다. 던지면서 하는 말이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그럼 할례는 뭐예요? 피 흘림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찢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그 피 흘리는 남편이 뭐예요? 우리의 피 흘리는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 흘리는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의 피 흘리는 남편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례는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른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의미한다.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할례를 가지고 누구를 속여요? 적그리스도를 속입니다. 세겜을 속이고 하모를 속입니다. 자, 우리가 배울 거는 뭐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속이자. 우리의 어떤 고난과 우리가 어떤 악한 놈들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이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도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취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우리가 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 그들의 말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켐을 기쁘게 하였더라. 아이고, 그 할례 받는 거 뭐 대단하다고. 할례 받고 이제 다 뺏어야지. 여자도 뺏고 그들의 재물도 다 뺏고 속았어요. 속았어. 그래서 그의 성읍 문에 나갔던 모든 사람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에게 청정하여 그의 성읍 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 즉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3일째 남자들이 전부 다 아파서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3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3일 안에 3일 동안 죽으셨잖아요. 할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3일 비슷한 단어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3일째 되어 그들이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히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 성으로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이 남자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에요.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을 죽이고 세켐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디나가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디나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딜을 했다 그러면은요, 이 시므온과 이 사람들이 정말 잔인할 수 있어요. 근데 디나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거래했다는 건요, 이건 거래가 아니라 협박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딸을 잡아놓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 딸을 얼마든지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자 이제 내가 네 딸을 감옥에 갇혔으니까 딜하자 하면 그 딜이 아니라 그 협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있는 상태에서 거래는 협박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안 돼, 내 딸 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수가 적고 우리가 수가 많은데 너희들 다 죽었다. 이제 군대가 가서 이스라엘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거절하고 같이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과 섞일 수는 없잖아요. 섞이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절하죠. 거절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 세켐하고 하몰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언젠가는 치러야 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여자 하나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부족들 간의 그 관계였어요. 그 큰 나라 왕이 여자를 좋아하면 줘야 돼요. 안 주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절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제 공격. 선제 공격. 아이디어를 씁니다. 할례를 받아라. 세켐이 먼저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영적 전쟁과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여기 창세기에 십자가에 속은 사탄. 창세기에 예언을 하잖아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발꿈치 한번 쳐봐. 내가 너 머리를 칠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라. 사단이 그걸 몰라.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도리어 자기 머리통이 깨지게 생겼어.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지혜는, 이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통치자들은 몰라요. 세켐은 모르는 거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십자가의 지혜를, 십자가는 적그리스도를,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몰랐나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 십자가가 이런 비밀이 있어? 이런 지혜가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괜히 십자가를 건드렸다가 내 머리통이 깨지겠네?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악인들은 몰라요. 십자가가 승리한다는 거. 내가 그 사람을 밟으면 죽겠지.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밟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어요. 왜? 십자가가 악인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속임수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때 사탄이 열둘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가 가서 어떻게 주를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의논하니 사탄이 쏙 들어가니까 가룟유다가 아,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죽여야지. 그게 사탄의 계획인 거예요. 사탄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니까 자기가 머리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사탄이 속았어요. 십자가에 속은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었도다. 즉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로 이겼어요. 할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할례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할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디나를 나오게 했잖아요. 디나를 나오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잡혀간, 세상을 사랑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잡혀간 우리 크리스천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디나의 사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여기 나오잖아요. 하몰과 세겜이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에게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몰과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남자들이 군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표를 받은 자들이 다 군대입니다. 그들도 다 죽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을 보면은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쳐들어 잔인하게 학살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세겜 땅을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아들들은 뭐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몬은 뭡니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 다 죽였다. 하나님의 심판. 세겜의 집에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서 디나를 끄집어냅니다. 디나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방황하는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지금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야곱의 예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야곱의 예언. 그러니까 이 디나의 사건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의 스토리가 있고, 또 이 디나의 사건 안에는 또 무서운 잔인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가 아니고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잔인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온주의자들인데 잔인합니다. 예. 지금 종교라는 명분으로, 그 다음에 자유라는 명분으로 막 잔인하게 쳐들어서 다 죽이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은 잔인한 도구가 있고 그 도구를 준비하는 그들의 아지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 디나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잔인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협력하여 그들의 요새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시온주의자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59장 6절 내 혼아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비밀 모임들이 있어요. 시온 의정서라는 비밀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 그들만이 섬기는 카발라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 종교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인 것 잘하지만 속으로는 또 카발라라는 종교가 있어요. 참 무서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누구냐? 잔인한 유대인들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강함으로 벽을 파내려 갔다. 예루살렘 벽을 파내려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혹독하며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함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버리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사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양극이죠. 좋은 면이 있고 또 나쁜 면도 있다. 그래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 나중에 야곱이 그 레위와 시몬을 저주한 걸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 디나의 사건에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마지막 영적 전쟁을 또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예언이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행동을 분내하고 탄계하면서 참 교회를 정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